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2일 성령 강림 후 제6주 소명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관광 명소 중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종종 영화 촬영 장소로도 많이 보이는 곳이라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곳 링컨 기념관에 링컨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대한 링컨의 조각상은 이 조각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곳 조각상 뒤에 뒷벽면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죠. In this temple, as in the hearts of the people for whom he saved the Union, the memory of Abraham Lincoln is enshrined forever.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했던 그의 삶을 회상해보는 모든 이들은 아마 그의 삶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문구에 있는 내용처럼.
링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옳은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과 반대 속에서 결코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끝까지 추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혼란의 와중에서 또 수많은 노예 옹호론자들의 반대와 비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예 제도 폐지를 단행하고 결국 노예를 해방하는 업적을 일궈낸 것에는 링컨의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훌륭한 지도자는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큰 반대가 예상되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대가 올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마주하며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사람들의 협력을 일궈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느헤미야에게서도 이러한 리더십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참으로 숭고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대적들의 끊임없는 반대는 이 일을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이 여러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발랏, 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의 대적이었던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만 하더라도 이들이 낙심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으로 오히려 성벽 재건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성벽 전체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각각 분담해서 성벽을 중수해 갔던 사람들이 작업이 진척이 돼서 성벽이 끊어진 데가 없이 다 연결이 됐다는 거고, 성벽의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는 것은 성벽 재건 사업이 50% 이상 진척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대적이었던 산발랏이 자신의 뜻대로 성벽 재건 사업이 중단되지 않자 이제는 무력을 사용할 계획을 세웠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이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참혹한 그런 발상이죠. 심지어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방 성읍들을 공격할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기를 산발랏이 이런 지방 성읍들을 공격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 주민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던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지방으로 불러들이게끔 이렇게 부탁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발랏의 계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산발랏이 무력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일하던 백성들을 동요하게 만들었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면서 망연자실하는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 주민들이 여러 차례 예루살렘까지 와서 무력 충돌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동양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의 허락을 받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고 백성들의 만장일치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제 성벽 재건의 절반 정도를 마치기까지 많은 성공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비난했지만 여러 성공을 거두었죠. 근데 대적들은 끝까지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대놓고 무력을 행사할 계획을 내비친 것이죠. 대적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세력을 규합해서 이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는 위협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결코 성벽을 완공할 수 없다는 패배감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 저 대적들의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성벽을 재건할 수 없을 거야. 아마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을 것이고 또 고된 노동과 고역으로 지금까지 지친 육체와 마음을 위로할 틈도 없이 오히려 이러한 소문들이 백성들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이 시작되는 시점보다 일이 진행되고 중간에 어느 정도 일이 진행돼서 중반에 이르렀을 때가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올 때가 많습니다. 시작할 때는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열정은 시들어버리고 일의 끝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기가 어려운 때가 바로 일이 중반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제가 전에 목동에 살 때 자주 지나가던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 한편에 항상 안타깝게 바라보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어지다가 중단된 교회의 건축 현장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계획하고 지으려고 했던 교회였던 것 같은데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어느 정도 부어져 있지만 철골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건축 현장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건축 중인 상황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결코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건축이 중단된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었기 때문에 녹물이 든 구조물을 그 거리를 지날 때마다 안타깝게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중간에 이 교회 건축이 중단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건축을 하기로 했던 성도들이 분열돼서 많이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교회 건축을 마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제가 고향교회로 다녔던 둔복교회 또 말리언교회 새신교회 여러 교회들이 건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모으고 노력하고 헌신했는지 수많은 반대와 위기를 정말 치열하게 극복해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성전 안에 그대로 배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보다 중반에 이르렀을 때가 오히려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더 정비하고 비판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열심과 열정이 가라앉고 외적으로는 위기와 반대가 더욱 가중되는 때 함께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있고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쉬운 때가 바로 어떤 일이 중반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오히려 강도를 더해가는 외적인 위협과 반대의 위기 앞에서 침착함과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했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 것인데 반대가 더 거세지면 화가 나고 힘이 빠집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좋은 뜻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죠. 화로 대응하거나 분노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이런 위협에
분노하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이 가지 않고 대적들의 위협에 비난하지 않고 직접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켰어요. 건축하는 그런 자들을 받는 무장을 시키고 준비시켜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오히려 결연한 태도로 이 위협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축일에만 참여하던 일부의 사람들을 경비를 보는 파수꾼으로 전환시키고 비록 작업 속도는 느려지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무기들을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멀리 흩어져서 일하게 될 때 드는 그런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또 대적들의 침략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면 언제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로 모여서 대적들의 침략에 반응할 수 있도록 방비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위협에 계속되는 반대와 위협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새롭게 맞이한 위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아주 유연하게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계속되는 반대가 올 때, 백성들은, 공동체는 계속 낙담하고 좌절할 때 지도자마저도 그렇게 백성들처럼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유연하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앙을 고취시켜 두려움을 몰아내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대적의 계략을 알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하시는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대적들의 위협에서 눈을 돌려서 더 크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곳에 돌려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는 외적인 위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때가 가장 어리석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가 끊기고 기도가 멈춰지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평온이 없고 불안하고 불평이 생기고 작은 문제에도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위협과 아무리 큰 외적인 위협과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을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살아있을 때 평안이 넘치고 확신에 차게 돼서 분명 하나님이 결국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에 차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는 채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더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의 유혹보다 더 크신,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신앙을 다시 고취시켜서 문제를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모범이 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리더십을 보이며 대응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의 부하들은 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옷을 벗지 않고 갑옷을 벗지 않았겠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습니다. 대적들이 야밤에 기습해오는 다급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했지만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경우를 대비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지휘하는 리더십, 이 본보기를 보여주는 좋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로만 지시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는 좋은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주었을 것입니다. 대적들의 위협이라는 위기 앞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위기를 이겨나가도록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여준 서신의 메시지가 바울 서신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는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본보기를 보임으로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는 전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살려고 노력해온,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사신 분들의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모범이 되어서 앞장서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들도 모범이 되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큰 위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해 울적하기도 하고 낙담될 때도 있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 전염병보다도 더 두려운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 내가 신앙의 본보기, 모범이 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메마른 곳에 사랑을 베풀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샘솟게 하며 불행이 있는 곳에 기쁨과 희락이 넘치도록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셔서 계속 거세어지는 인생의 위협과 반대와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침착하고 유연하게 우리가 우리의 아연실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명교회가 교회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명교회 교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이 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소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치밀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신앙의 본보기를 보이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인생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느헤미야와 같이 말씀 속에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